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베바이콜 지역에 부학교회를 세우신 지 34주년 되는 주일인데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나라, 국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감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정이 또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 가정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과는 180도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시점의 세상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없었던 교회를 이 세상에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이 세상은 참 고통스럽고 참 궁핍과 질병과 죽음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딱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면 첫 번째로 사람에게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세상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 세상, 사람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심지어 사랑하고 의지할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그 입구에는 표지판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공짜, 전부 다 이거예요. 너 가져. 이게 하나님 주신 세상이었어요. 심지어 영원한 생명도 공짜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그 세상에 거저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를 경험한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공짜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공짜를 좋아하게끔 태어나고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뭐냐? 공짜였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모든 일이 쉬웠어요. 모든 일이 쉬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식은 죽 먹기.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은 그냥 사람이 호흡하고 일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 쉬워요. 다 쉬워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자녀들 1명, 2명, 3명 나면 이름 지을 때 정말 머리 아프잖아요. 며칠 밤을 이제 새면서 이름 짓고 막 이러는데요. 아담은요, 어땠을까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어땠을까요?
잠 못 자고 머리 싸매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척 보면 척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쉬웠어요. 전혀 이 이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많은 생물들, 생명 있는 존재들을 보살필 때에도 조금 더 어렵거나 힘이 들지 않았어요. 왜 짜증이 나요? 몸이 피곤하면 짜증 나는 거예요. 왜 피곤한 거예요? 힘이 들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전혀 짜증나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이 쉬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사는 것이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 공짜야. 그리고 다 할 수 있어. 어떤 일은 다 쉽게 해낼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던 그 처음 세상, 첫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잠 못 자고, 그냥 내가 누구보다도 설교 잘하려고 막 이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협력하고,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이 하와, 돕는 자, 그냥 기쁨으로 돕고 기쁨으로 도움받는 그러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고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잃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맨 처음 장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웠던 이 첫 세상의 모습을 온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읽게 하시고 다 듣게끔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어지는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나 쉬운 세상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잃어버리지 말라. 처음에 잃어버렸던 이 천국과 같은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비록 그 세상에서 쫓겨났으나 이 공짜로 주어지는 천국, 거저 주어지는 천국, 너무너무나 살기가 쉬운 이 천국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처럼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공짜. 살기에 너무너무 쉬운 거. 그런데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으로, 혼돈의 세상으로, 공허한 세상으로 사람들이 바꿔버렸어요.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고통으로 가득한 눈 깜깜한 어둠의 세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앞이 깜깜하죠? 내가 어떻게 죽나?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이런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공허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 나에게 해악이 되는 말로 들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살려고 하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책들, 성공시나 이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몰려가고 그들의 길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또 경쟁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이들은 이제 네 인생을 살아, 네 능력에 맞춰서 해봐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자기 한 몸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종교인들의 소리에 환호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렇지도 않으면 세상과 타인의 소리에 딱 귀 막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에휴 이것이 인생이려니 내 복이려니 내 팔자려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기뻐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며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린 거예요. 사람과 인류의 미래를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이 세상에 뭔가 도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해탈자들은요. 답을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내게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태어나는 것도 수고고 젖을 먹는 순간에도 땀 뻘뻘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인생.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에는 더 힘쓰고 수고해야 하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내게만 오면 된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힘을 누리는 것마저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이 평안, 안식 이것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석 달 동안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말이죠. 너무너무 노력해요. 기쁨을 위해 사랑을 위해서도 사람은 짐을 져야 하고요. 미워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이런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 이렇게 행해라 답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게만 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젊은이가 이제 상담을 요청한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대요. 사업에 실패한 그날 이 어린 아들, 중학생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앉혀놓고서 말하더래요. 이제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이제 네가 의사가 돼야 이제 우리 집이 살 수 있다. 이 어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최선을 다해 힘들었어요. 문제집도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버린 거 지우개로 지우고 그거 다시 풀면서 그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런데 의과대학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의과대학에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실망하는 말. 그리고는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리고 그날 이제 돌아가죠. 아들은 이 아버지의 그 실망하는 얼굴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졌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계속 괴롭히면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3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요. 이 젊은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종교인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꼴 나겠네.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부모의 짐 지지 말고 네 인생, 네 능력에 맞춰서 살아가라. 한마디로 그렇게 권면해요.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남의 사랑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훈수두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답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 그들의 육신의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고 자기 자신과 그 사람과를 분리시킴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답변을 이 세상 사람들은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있니? 그만 수고해. 이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말하지 않고 너 무거운 짐 졌니? 아유 왜 너 사랑해야지. 왜 무거운 짐 져? 그냥 짐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갔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의 육신으로 또 내 마음과 생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내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은 내가 육신에 매여 내가 육에 속해서 더 잘해보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지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묶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고 약해져가고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더 이상 육신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죽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이 살아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그것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육신, 세상에 휘둘리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말, 생각으로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 자랑, 자기 능력과시, 교만, 또 정말 멈추지 않는 그 욕심, 내려놓기 위한 그 고단한 그러한 인격의 싸움들 결코 멈추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바울이 있는 장소가 어디죠? 감옥이에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의 생각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더 많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의 육신과 생각은 지금 그의 의지에 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 사도가 밖에서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괜찮니? 나는 괜찮아. 너 괜찮아? 괜찮을 거야. 문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은 특별한 사명자이니까 이렇게 행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바울과 함께 누가 감옥에 갇혀 있나요? 23절에 에바브라와 함께 갇혀 있어요. 에바브라와 함께 갇혀 있어요. 에바브라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쾌하지 않는 이 감옥, 이 별로 즐겁지 않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에바브라도 벌레와 쥐가 들끓고 여러 배설물로 악취가 가득한 감옥 안에서조차도 평안을 누려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골짜기에 왜 부학교회를 34년 전에 세우셨겠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라. 육신으로 부단히 수고하고 마음으로 지쳐 공고한 그들에게 그들의 영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북악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영을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전하는 곳이에요. 육의 몸으로 살면 수고해야 한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일하지만 쉼을 누릴 수 있다. 이 은혜.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짐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하라고 우리 북악교회를 세우십니다. 영을 살려낸 이 은혜는 내 육신과 내 생각을 초월해요. 나의 영을 살려낸 이 은혜는 세상에 사는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를 내려다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학교회는 34년 동안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였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을 때 배고프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부학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매 주일마다 나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그런 영의 소생되는 힘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잊고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내 몸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었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방법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리고 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 듣지 못하고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왜 식어지느냐? 교회를 향한 나의 관심이 왜 점점 멀어지느냐? 내 영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리고 그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34주년이 되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셨습니다. 내 영은 부활하였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이 무너져요? 왜 세상이 시끄러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 욕심으로 살려 하고 나의 몸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니 이 세상이 이 찰나적인 즐거움에 모든 진리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북악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만은 먼저 우리는 육 안에 살고 있지만 영의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기도 시간에 찬송 한 절 부르는데 식은땀이 흐르고요. 다리가 후두들 거리더라고요. 목소리 힘이 안 나요. 열흘은 굶은 사람처럼 저녁 먹고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거는 내가 오늘 심야기도를 위한 기도 시간이 적었구나. 내 영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고파하고 내 영이 힘이 없어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하나, 영의 호흡을 하셔야 돼요. 영의 호흡이 뭔가요? 영의 호흡이 뭐죠? 네, 기도예요. 찬양이, 기도가 영의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요. 마찬가지로 내 영이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근데 너무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서도 답답해하는 줄. 답답해야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코 막고 입 막고 30초만 딱 숨 쉬지 않고 해보셔요.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살아있지만 답답함을 느껴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그 답답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지를 못하니 거의 아사 상태야. 그러니 호흡이 답답한 것도 모르는 이 상태다. 돌이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이 살아나요. 그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영이 호흡을 하여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기에 우리 부학교회를 말씀 중심, 오직 기도 중심의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4주년이 되는 이번 주일에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시간, 그것이 1분이 됐든 5분이 되었든 꼭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약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기도 그룹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 그룹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기도로 호흡하는, 살아나는 이 산소호흡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부학교에 많아져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사명, 교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